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존귀함을 여기며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개헌 문제가 부결이 됐습니다. 망령된 짓을 하는 좌파의 그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불의서부터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리는 한국 기독교 정신 나간 목사들, 하나님이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영혼 고쳐주시고 병든 심령 고쳐주셔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피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못 전할 뻔했어요. 갑자기 피곤이 내리누르고 지금 감기인지 독감인지 모르겠어요. 한 몇 달 전부터 기침이 나고 해서 혼이 났는데 드디어 왔어요. 이겨보려고 했는데 왔는데 또 이겨야 되겠죠. 못 일어나겠어요. 산에서 내일 새벽 3시에 벌을 마저 싣고 강릉을 가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몇 통 남지도 않았는데 막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오늘 하산을 해서 저녁을 먹고 앉았는데 그냥 피곤이 내리눌러서 오늘은 이거 말씀 전하겠나 하다가 그래도 이것도 못하면 너 장로야 니 뭘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힘이 들어도 앉아서 하니까 말씀은 전해놓고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므로 그 의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아있다 하는 뜻이에요. 참된 신앙으로 의를 이루어 나가면 개체의 영혼이 만족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볼 때 저 사람 같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팔복에 대해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뭘로요? 긍휼로, 긍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요. 이 긍휼이란 말은 자비하심, 동정심, 친절함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 그 뜻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므로 우리의 긍휼의 그릇이 점점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항상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불쌍히 여겨서 뭘 해줘요? 용서해 주라고 하네요. 그러나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관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말씀이 가서 닿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요? 죽었던 것이 살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요새 교인들은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예? 도시 같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산으로 들러받으러 다 내 빼가 없죠. 그 도시교회들이 그따위로 만들어놨다고. 시골에는 오전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 깍공하고 내 빼버려요. 오후에 안 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뭘 개뿔이나 알아야 긍휼히 여기지. 예? 말씀을 들어야 뭘 알지. 안 듣고 어떻게 아느냐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요. 우리 시대 때 주님이 재림하실라는지 다음 시대에 올라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이라고 느껴져요.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최 장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갑자기 싹 없어지는 수가 난다 그 말이야. 어디로 가요? 주님의 혼인잔치로 변화된 몸으로 그냥 가는 거야. 살아서. 죽은 사람들은 무덤 문이 열리며 살아 일어나서 변화된 몸으로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으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 이런 게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뭐하러 믿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개체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6번째는 마음이 정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물욕과 정욕과 사욕을 벗어버리고 중생한 영혼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중생한 영혼 누가 주셨어요?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 죽었던 거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이 우리 고깃덩어리가 범죄하려고 하면 너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런데 이 고깃덩어리가 말을 안 들으면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탄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싹 정리하고 중생한 영혼을 따라 살아야 그게 사는 삶이에요. 마음이 부패성, 욕심을 따라 살 때에는 어때요? 더럽고 아주 악한 마음이 되죠. 그러나 마음이 성령과 중생한 영혼을 따라 살 때에는 청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마음과 육신이 중생한 영혼에게 이용될 때에 육체에 이용될 때에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부패성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생한 영이 잘못 이용이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면 절단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좌파 목사들 예? 좌파 목사 참 신학교를 하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좌파가 뭐냐 그래. 등신 같은 자식들이. 중생한 영혼에는 언제나 성령이 내재해 계세요.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이 마음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돼요. 성경에는 마음이 두 가지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으로 표현도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이 마음을 사용할 때에 요 선한 마음이 되어서 선한 양심이 뭘 찾아간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 했잖아요.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만 최고로 여기고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부패성이 마음을 이용하면 악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려면 마음이 항상 중생한 영혼에 붙들려서 중생한 영혼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자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둘째로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셋째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싸늘해지고 아주 왼수처럼 생각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을 보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지 마라. 그거 손해난다 오히려. 네? 또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면 좀 재산이 많으면 뚝 뛰어가지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줘서 살려줘라. 이거 빌려주고 이자 받겠다 생각하고 이 돈은 꼭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예 주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게 약속이 돈은 그렇잖아요. 지킬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아주 쌍소리를 하고 원수처럼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응?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봤고 또 그렇게 했어요. 저를 도와줬던 장로님 80년 그렇죠. 80한 3년 무렵에 250만 원이지요. 270인지 그럴 거예요. 그 장로님 이름으로 빌려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시내 쪽에 집이 한 채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다 갚았나 1년 만에 다 갚아드렸어요. 이자도 그 장로님한테 드렸어. 고마운 장로님이시요. 그래서 23년 동안 제가 장사를 잘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자. 그 장로님 닮아서 급하다 하길래 내 이름으로 안 주니까 내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차용증 써주고 어떤 권사님을 드렸어요. 한 2년인지 이자를 물다가 저한테 집사님 다 갚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다른 분도 또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는 남의 돈을 불렸으면 이자가 책정이 됐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해주는 고날짜까지 이자 딱 계산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런데 돈을 갚겠다고 가져왔는데 20일 정도 이자가 없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원금만 가져와도 고마우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산을 해서 내 돈을 첨부시켜서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몇 푼 가지고 따지고 싸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응? 그래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화평을 주어야 복이 있지요. 성도는 모든 일을 화평으로 해결하라고 말이에요. 불의를 당하고 속는 한이 있더라도 화평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쓰라고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참조하면 있어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쓰면은 어때요? 한없이 악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억울하고 불의를 당한 경우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더
고개를 못 들어요. 요 마귀는 육신의 부패성, 정욕을 충동시켜서 마음에서 화평을 제하여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마귀는 역사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중생한 영혼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빼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내 마음을 붙들고 사용하면 무슨 일이나 화평을 이루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중생한 영혼에게 이용되는 그 심령은 항상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돼요. 만일 반대로 불화하는 자가 되면 화가 있어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제가 더 하고 싶은데 기침이 자꾸 올라해서 못하겠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요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깊이 깨닫고 주의 뜻을 이어지는 삶 속에 날마다 이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이 있게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꾸 기침이 나서 죄송한데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급한 일 다 해놓고 그러다가 다 깨끗하게 나으면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안 나으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몇 달째 기침을 했는데 지금 막 겹쳤어요.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막 겹쳤는데 그래도 이겨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